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고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순덕 권사님 100번째 연금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미경 권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예전에 저희 어른 세대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지극히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좋은 얘기로 하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 누가 계산을 합니까?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겁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대접을 하고, 또 맛있게 먹고 나면 대접받은 사람이 차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또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른들의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자라고 하면 밥을 먹고 나서 n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낼 테니까 너는 얼마 내, 심지어 10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먹자라고 하면 같이 가서 함께 먹는데 자기 것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먹는 거예요. 처음엔 저희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먹을까? 그냥 좀 이번에는 내가 대접하고 다음에는 네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왜 내가 다른 사람 먹은 것까지 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참 강팍해 보여요. 어떤 때는 조금은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과 섬김의 문화가 우리에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물론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성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 또한 관습적인 것들, 또한 삶의 그런 방법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역을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은 앞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이후에 또 다른 장소로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가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성, 큰 장소, 그리고 마을, 작은 동네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다니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또 병고침을 받고 싶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직접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찾아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은, 복음을 들은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각성을 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온 마을을 다니시며 전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사역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절 말씀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요. 또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사역에 참여한 그룹이 크게 둘로 오늘 말씀에는 선포되는데, 한 부류는 제자들, 또 한 부류는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역은 본받을 만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 가운데 12제자가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인들에 관한 말씀이 14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여인들의 사역의 도움, 그리고 사역에 함께한 동역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7귀신이 들렸다, 아니다. 7귀신이라기보다는 큰 병에 걸린 것을 세상 가운데 매여있던 자이기 때문에 7귀신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병들어서 아팠고 그 병들고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헤롯의 청지기, 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이 요한나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구절이 많죠.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의 재정을 담당하였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재정 맡은 관원이었으면 집안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유한 여인이었던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물론 설명하는 이 앞선 치유받았던 여인의 이 설명 구절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요한나와 수산나까지를 포괄하는 구절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여인 요한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자신의 재정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산나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따로 수식구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 또한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 여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다라고 그 이름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병고침의 사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거대한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청지기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역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지극히 평범한 자 세상 가운데 이름도 없이 살았던 여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서로 경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과 관념 속에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나도 손해보기 싫고 나도 똑같이 밥을 한번 샀으면 밥을 한번 얻어먹어야 되고 차를 한번 대접했으면 차를 한 잔 얻어마셔야 돼. 그리고 똑같이 샀으면 절반씩 나눠야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승리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쟁하면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과 구역을 통하여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협력하여 나가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의 섬김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의 섬김의 방법을 보면 여기 3절 후반절 말씀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이후에 요한나와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외에 3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인들까지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가운데는 분명한 자기 희생이 감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하여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섬김이 아닌 희생적인 섬김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데, 얼마만큼 봉사했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나의 처우와 나의 처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의 위치가 왜 교회 가운데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를 따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 가운데 자기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계산적인 모습이 앞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다란 상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희생하는 대상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 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시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수산시장 근처에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배를 그만 타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학원을 가면 항상 시장 귀퉁이에서 그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민망한 장면이에요. 근데 또 보면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지 어머니가 아이들의 젖을 먹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끄러움보다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아이에 대한 당연히 좋아야 될 자기 희생의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내가 희생하는 것이 더 크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불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더 크게 되어지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작아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희생과 봉사와 감사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고, 그 사역은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숨겨진 사람까지 찾아다니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함께 그 사역을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 희생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봉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섬김과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초대장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경쟁력으로 살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죄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